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한 다음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속한 한 종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시바더라. 그를 다윗에게로 부르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시바냐 하자. 그가 말하기를 주의 종이 그러하나이다 하더라. 왕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에게 아직 한 아들이 있는데 그가 다리를 쳐나이다 하더라.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로두발의 암멜의 아들 마킬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보내어 로두발로부터 암멜의 아들 마킬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라.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더라. 다윗이 말하기를 무비보셋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보소서 주의 종이니이다 하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은총을 베풀 것이며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니라. 또 내가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며 말하기를 주의 종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명예가 회복된 식탁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길, 생명의 길,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말씀을 기원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 왕의 친구인 요나단의 아들이며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폐가 망신한 그 사울 왕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역대상 8장 33절을 보면 사울 왕간에는 가족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온 나라 전역에 그들의 그 인척들이 참 많았습니다. 전역에 가족들이 많았죠. 그런데 사울왕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가문은 망하게 됩니다. 불순종함으로 그의 가문이 몰락하게 돼버리니까요. 몰락하게 됐어요. 시바는 늙은 종인데 한때 사울왕의 종이었습니다. 예, 사울왕의 후손 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고 다윗 왕이 지금 시바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시바는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는 바로 사울 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죠. 또한 그가 살고 있는 집은 로드발이라는 장소에 그 암멜의 그 아들 마킬의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암멜의 집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그곳은 아주 황폐한 곳입니다. 그런데 시바는 무비보셋은 다리가 정상이 아닌 절름발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사울의 후손이 있다는 말에 다윗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했고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다윗 왕 앞에 선 이 무비보셋은 8절에서 그가 절하며 말하기를 주의 종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면서
무비보셋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불안을 갖지요. 그러한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은 네가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먹을지니라 하고 자비를 베풀며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가의 모든 잃어버렸던 재산을 찾아서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다시 찾아주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 12절에 가보면 왕손은 한 사람이라도 그 씨를 남기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다윗과 사울은 서로 적적이었습니다. 정적이었죠. 정적이었는데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가문이 망하지만 않았더라면 왕자의 위치요.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정적인 사울 왕의 후손인데 왜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을까 하는 선한 의문을 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역사 속에서 다윗 왕이 베푼 이 선행 속에는 복음의 엄청난 비밀과 보화가 숨져 있다고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의 말씀대로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을 벗고 그랬는데, 즉 예수께로 돌아가면 이 본문이 주는 보화와 같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겁니다. 본문이 주는 복음적인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본다면, 첫째는 성도의 모형을 무비보셋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사무엘하 9장 6절에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더라. 다윗이 말하기를 무비보셋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보소서 주의 종이니이다 하더라. 무비보셋은 성도의 모형이에요. 무비보셋의 아버지는 요나단이고요. 요나단의 아버지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왕이 될 사람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 꼴이 너무 비참한 처지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로드발의 의미를 알아봅니다. 사무엘하 9장 4절이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로드발의 암멜의 아들 마키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로드발입니다. 로드발은 요단 동쪽에 있는 그런 마을이죠. 목초가 없는 황량한 땅입니다. 버려진 땅, 황폐한 땅이죠. 죄인들이 숨어 있어 사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왕의 공전이 있어야 될 신분인데 할아버지 아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문이 망하고 저주의 땅에 거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저주의 땅, 고난의 땅, 죽음의 땅인 이 세상에 모든 인간들이 살게 됐다라는 그 복음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름발이 무비보셋은 어떤 인물인가요? 사무엘하 9장 3절을 보았듯이 요나단에게 아직 한 아들이 남아있는데 그가 다리를 전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다 두 다리를 절더라겠어요. 여기 무비보셋은 절름발입니다. 특히 두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비보셋의 육신이 매우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를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해석한다면 타락한 죄인들을 가리키며 죄진 인간들의 흉측한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죄인들의 흉측한 모습을 표상학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인의 모습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한센병입니다. 바로 나병 환자죠. 문둥병. 이 한센병자는 얼마나 그 모습이 흉측한지 모릅니다. 이분들에게는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장차 올 복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모든 인간들은 한센병과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흉측한 모습은 바로 죄인들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고 있다는 것도 죄인의 모습을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 방송을 구독하신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를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과 신구약 성경의 눈으로 볼 때는, 순수한 영의 눈으로 볼 때는 두 발이 절름발이요 한센병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렸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썩은 냄새가 나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그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데 있는 겁니다. 여기 무비보셋이 정말 왜 두 다리를 절게 되는가 이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 사무엘하 4장 4절로 넘어가 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를 저는 한 아들이 있더라. 이스라엘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이 왔을 때 그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5살 때에 길러준 유모의 실수로 다리를 절게 되었음을 봅니다. 여기서 또한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금의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의 믿음, 반쪽 믿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흉측한 믿음에 불과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길러준 어머니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곧 교회 때문입니다. 타락한 교회 때문입니다. 진리만을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 참된 복음의 양식이 아닌 독초를 먹이고 있습니다. 타락된 비진리를 먹이고 그렇게 먹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절름발이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타락한 비진리를 선포하는 이단의 무리 속에 속한 그런 자들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절름발이와 같은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무비보셋이 로드발에서 살았고 절름발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게 또 세 번째는 왕의 신분을 왜 잃었을까요? 왕의 신분을 왜 잃었을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타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다음 무비보셋은 왕손의 위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무비보셋이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할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그 모든 위치와 축복을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리는 권세를 상실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그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왕권을 받은 거죠. 아담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단수이면서 집합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은 아담 한 사람을 가리키는 동시에 온 인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권세를 상실한 거죠. 왕권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들, 오늘 우리들이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무비보셋은 본래 이스라엘 왕권을 계승할 그런 신분이었지만 그 신분을 상실한 겁니다. 받을 축복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것은 최대 비극이죠. 기독교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바로 무비보셋의 신분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절름발이요, 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시작되는 것이며, 나는 로드발의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흉측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기독교는 시작되며 내 신앙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출발은 영적으로 무비보셋과 같은 모습에서 출발해야 할 것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인간들이 뻔뻔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모습조차 얼마나 목이 굳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고난을 겪으며 복음의 역사상 유례없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무비보셋과 같은 자신의 흉측한 죄인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표인 다윗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9장 3절을 보면 왕이 말하기를 사울이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다윗 왕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말합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 왕은 그리스도의 왕권, 구속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본문의 다윗 왕은 먼저 무비보셋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잖아요. 무비보셋이 원해서 왕 앞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부탁을 받아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윗 왕과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과는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지금 그의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죄인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정적, 곧 반역자의 자손입니다. 그는 극청을 받아야 옳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참았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인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멸망당해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부터 구출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데려다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집트의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에 보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범죄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고 아담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뒤돌아선다 할지라도 재림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사로야 나오라는 음성과 함께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무비보셋과 같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흉측한 죄인인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해서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말씀 전하다 보면 한이 없어서 곧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주의 종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면서 고백합니다. 죽은 개와 같다는 고백 속에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과 개는 대화가 불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과 대화하기 위해서, 죽었던 썩은 냄새가 나는 죄인과 같은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이죠. 인카네이션 하신 거죠. 성육신 하신 겁니다. 현현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교회의 강단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고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참 교회, 참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사탄은 예수라는 이름을 섞거나 공자나 마호멧과 같은 동일한 인물로 전락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 예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이 서로가 인사를 주고받을 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비보셋의 명예가 회복된 식탁입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은총을 베풀 것이며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니라. 또 내가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먹을 것이니라고 하니 본문에서 이 무비보셋이 받은 축복을 성도들이 받을 축복들의 모형인 겁니다. 본문에는 절름발이요, 죄인들이 모여 살았던 로드발에 있던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만나 왕자의 위치를 회복하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는 모습이 본문에 나왔습니다. 7절에서 보았듯이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네가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먹을지니라는 명예가 회복되는 축복의 식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왕의 부인과 자손인 왕자들만 왕과 함께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1절에서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왕자의 신분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반역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자 중에 하나가 되었으며 왕자처럼 상에서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적으로 이제 우리가 과거에 잃어버렸던 왕권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찾을 것을 말해주고 있죠. 무비보셋은 본래 왕권을 소유한 자였는데 할아버지 사울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잃어버렸던 왕권을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왕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그 왕권을 다시 소유하게 되는 에덴의 회복이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그 궁극적인 성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즉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무비보셋의 명예가 회복된 식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비보셋 속에 감추어진 또 다른 진리 3가지를 말한다면, 첫째는 이름의 비밀이죠. 무비보셋의 처음 이름은 무림바알이었습니다. 역대상 8장 40절에 나오는 무림바알이란 이름의 뜻은 바알의 영웅, 그런 뜻입니다. 바알신을 섬겼던 영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은 부끄러움을 해치는 것이라 하는 뜻의 새 이름을 주어졌습니다. 바알신을 섬겼던 그 부끄러움을 이제는 제거했으며 해쳐버렸다는 의미가 그의 이름 속에 숨겨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새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새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소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물이 바알이 무비보셋으로 바뀌어졌듯이 하나님의 은총의 복음이, 이 복음의 비밀, 구원의 진리를 받은 자는 이름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성도들이 새 이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새로운 신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죄인의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무비보셋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말씀처럼 남은 자였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더라. 우리는 남은 자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남은 자의 모습에 대하여는 이사야 6장 13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리수나무, 보리수나무는 밤나무죠. 그리고 상수리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하셨으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잎이 떨어진 나무가 그래도 줄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도 남아있다는 말이죠. 이 시대가 타락해가고 영적 어둠이 짙어가고 그 어둠에 통화되지 말고 진리를 굳건히 지키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봅니다. 셋째로 무비보셋은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라는 고백은 다시 말하면 회개의 목소리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멸망받을 자로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무비보셋 속에 숨겨져 있는 신앙의 모습처럼 새 이름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속권이 있으며 영원한 나라가 예배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식탁에서 먹을지니라는 은총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된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계속의 식탁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역사 얼마나 큰 축복인가. 마르나타,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